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거짓 없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정직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은 놀라운 뭐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들어서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 예배 때 그 초대교회 당시에 때는 먹고 쓰는 그런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일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어서 사도들이 가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제 헌금하니까 그 헌금 가지고 이제 먹고 쓰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 일원 중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로 들어서 그들도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파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가지고 팔았다는 거죠. 1억 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내 거잖아요. 내가 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5천만 원을 드리든지 1,000만 원을 드리든지 1억을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내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유롭게 드릴 수 있어요. 안 드릴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드려놓고 다 드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부가 그랬다는 겁니다. 둘이서 알았어요.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뭘 감춘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헌금을 드리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헌금을 마치 일부를 감춰 놓고 다 드린 것처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왜 속였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왜 속였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막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다 드린 거죠. 다들. 그런데 나는 드릴 때는 아이고
나는 자식도 있고 또 손자도 있고 하니까 다 드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냐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부를 떼놓고 일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다 드리지 않고 또 얼마는 우리 자식들 주려고 남겨놨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나는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이라고 다른 사람 뭐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다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부부가 알았어. 둘 다 돈을 감춘 걸 알았다니까. 그 부부가 둘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럽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하면서 3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자들은 마음에 성령이 충만했죠. 성령의 반대는 사탄이에요. 우리 마음에 항상 성령을 모셔야지만이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가 있는 건데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뭐가 돼요? 빈집이 되는 건데 빈집에 누구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빈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빈집이 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성령을 모시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넣어야지. 안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귀신이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야, 너도 사람이야. 너도 먹고 살아야지. 다 드릴 거 뭐 있어. 다 드려놔서 조금만 드리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해. 이렇게 하는 거죠. 속으로. 그게 사탄이 거짓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언제부터 거짓말했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 옛 뱀이 사탄이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고 거짓의 아비고 이 사탄은 그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항상 거짓말을 하도록 해요. 그 봐라. 하나님께서 동산에는 모든 과실을 네 마음대로 먹어라. 단지 먹으면 죽는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왜? 네가 죽으니까. 그 먹으면 안 된다고. 그게 하나님이 위협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 너 지옥 간다. 떨어지면 죽는다.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거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거짓말 시킨 거예요. 속이고. 야, 정말 하나님이 그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거 따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바보야 하면서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더라면은 죽어도 안 따먹겠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설마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가? 사탄이 거짓말하니까 그런가? 진짜 내가 하나님처럼 될란가 싶어가지고 하나님 의심한 거지. 의심하고 거짓말한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듣고서 따먹으면 죽는 그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여자가 탁 따먹고 응? 하고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응! 하고 막 피를 토하고 죽었으면은 괜찮은데 여자가 금방 안 죽었어요. 그럼 금방 안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안 죽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죽잖아요. 결국은 한 950살 살고 죽었는데 결국은 죽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속이는 그런 영이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니까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은 말을 감추는 거예요. 왜 감췄겠습니까, 여러분? 돈에 탐심이 있으니까,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속이는 거죠. 그죠? 돈이 무슨 휴지 같으면 그
일부러 숨겨두겠어요? 안 숨겨도 돈이 그래도 귀하니까 그래도 자기 거 얼마 감춰두는 거죠. 참 우리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죄를 짓게 많이 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돈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죄가 아니에요. 단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죄인 거예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왜 사탄이 들어간 줄 아세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았거든, 회개를. 12제자에서 회개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베다니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맨날 그 나사로의 그 여동생인데 나사로 집에 와가지고 맨날 먹고 자고, 먹진 않았고 맨날 잠을 자고 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 몸을 팔면서도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여자들의 결혼 지참금이 바로 향유 옥합이에요. 그게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큰 그 결혼하는 신부의 지참물이에요. 신부의 지참물. 그 향유를요 마련해가지고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의 머리에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은 굉장히 고운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서 그 신혼 첫날 밤이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손님들 오잖아요. 신랑 손님들, 신부 손님들 집에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이사해가지고 아니면 집을 새로 꾸며가지고 집들이 하거나 손님 초대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샌들 신고 다녀가지고 발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그 발냄새가 나기 때문에 손님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신발에다가 한번 딱 떨어뜨리면은 발냄새가 싹 사라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꼭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랑이 죽어요. 항상 남편이 먼저 죽죠. 남자가 먼저 죽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는 나머지 있잖아요, 남은 거를 전부 다 신랑의 시신에다 부어요. 신랑의 시신에 다 부어가지고 발라가지고 염을 해요. 그 시신이 썩는 냄새가 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 시신이 썩을 때까지 이렇게 비무덤에 넣어놔요. 그러면 썩는 냄새가 진동하니까 그 향유를 다 몸에 발라가지고 한 1년 썩어서 그냥 그 100골이 될 때까지 그걸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도로 쓰는데 그렇게 해서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걸 대비해가지고 자기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려가 예수님 발을 씻었거든요. 근데 씻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 여자야!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줘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책망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걸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가난한 자 좋아하네. 저는 도적이라, 도둑질할 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3천만 원에 되는 돈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팔아먹고 자기 돈 챙기려고 했던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스승을 팔아버렸잖아요. 은 30 하면 그때 당시에 그 종 한 사람 값이에요. 남자 종 한 사람 값이 은 30이었거든요. 그렇게 팔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을 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필요 이상의 그 돈 욕심을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먹고 살 만큼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저 세상 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좋은 직장 얻고 자녀가 좋은 그런 배필을 얻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잘 섬기면 살면 그게 축복이에요. 무슨 집을 몇 채 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건강하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돼요. 엄마가 건강해가지고 자식들이 걱정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겁니다. 그 자식들도 안 아파야 돼요. 자식들도 속 안 썩여야지 또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냥 욕심 때문에 성령이 가득 들어와가지고 땅값을 감추고 다 드렸다고, 사탄이 들어와서 속이고 감추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요,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밝았어요. 그 땅값 자기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있는데 11조를 드리는데, 11조라는 게 있잖아요. 수입이 100만 원이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인데 11조 봉투에다가 자기 100만 원 버는데 10,000원 해놓고 11조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럼 100분의 1조죠. 그죠? 그렇다면 나는 모르잖아. 그 사람이 얼마 버는지 내가 모르니까. 근데 베드로는 다 알았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람이 돈을 다 드렸는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았다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보세요.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엄살 감췄냐.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 영역이 있으면요, 다 보인다니까. 쥐가 거짓말 하는지 속이는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 무당집에 가봐요. 진짜 신령한 무당은요, 내가 목사인 거 알아요. 안다니까. 내가 그냥 가도 딱 보고 목사 양반이 뭐하러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령하니까 안다니까요. 그런데 좀 안 신령한 그런 가짜 무당은 내가 가면 몰라요. 진짜 몰라.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이 베드로가 신령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속인지 남을 감추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 무섭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이 도냐.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한 거다.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났습니다. 혼이 떠나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 몸이 이렇게 영혼이 있는데, 혼이 떠나면 그 사람 죽는 거지. 그죠? 혼이 다시 들어오면은 다시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까? 지금 베드로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이 사람은? 예? 하나님이 죽였죠. 그죠?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이 죽였을까? 생명은 규정하잖아요. 헌금 좀 거짓말해서 들었다고 해서 죽이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의무도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막 10,000명이 회개하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러는 이렇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막 속일 수 있겠죠. 돈 욕심 때문에 막 거짓말 할 수 있겠죠.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한 사람을 벌해가지고 100사람이 죄를 안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사자성어로 일벌 100개. 한 사람을 벌해가지고 100사람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100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는 것이 가치가 없는 죽음이 아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드려야 되는 거죠.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돈을 드린 것도 귀히 여기고 100만 원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거든요. 내 형편에 맞게끔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그걸 귀히 보시고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쌓이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주머니에 쌓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는 이 땅이라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물론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겠지만, 거기 가서 내가 얻을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도 여기서 돈을 좀 보내놔야 돼요. 돈을. 그래요. 돈을 좀 보내놔야 된다니까? 빈손으로 가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빈손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얼굴만 바짝 내밀고 그냥 많이 얻어먹고 오면 부끄럽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조를 하든지 축의금을 하든지 하잖아요. 좀 여기서 좀 보내놔야 된다니까요. 조금이라도 보내놔야지. 거기 가면은 있다니까. 거기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여기서는 내가 억만금을 벌어놔도 내 집 갖고 못 가요. 그 하늘나라. 나는 내 몸뚱아리 죽고 나면 빈몸으로 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늘나라에 심어 놓으면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수천 배, 수만 배로 하나님은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또 남편이 죽었다니까. 부인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고 또 와서 3시간쯤 지났는데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되돌아 이르되 다시 물어봅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해야 됩니까? 아니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면 사는 거죠. 예 하면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 했어요? 참말 했어요? 거짓말 했다니까. 자기 남편이 3시간 전에 거짓말 하는 바람에 죽었는데 또다시 물어본 거예요.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면은 아니에요. 죄송한데 반은 여기 뒀어요. 이렇게 했으면 살았을 거예요. 정직했으면 살았는데 예, 이것뿐입니다라고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 부부가 어찌 함께 꾀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이 3시간 전에 거짓말 해가지고 죽었다. 죽은 사람 장사하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발이 이제 문 앞에 이르렀는데 또 너를 메어 나갈 것이다. 너도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서 죽게 된 거죠.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또 남편 곁에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돈은 어디로 갔어요? 그 숨겨놓은 돈은 어디로 갔어요? 그 죽을 때 갖고 갔어요? 그러면 자식이 있어요, 없어, 지금 이제? 자식도 없죠? 그 돈 누구 거예요, 그러면? 주인 없는 돈이 돼버리죠. 괜히 거짓말하고 욕심 부렸다가 돈도 잃고 목숨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벌백계가 돼가지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12제자였다가 그 다음에 70인 제자였다가 사도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해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3,000명이 넘었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나면서 안전병자 된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 수가 5,000명이 됐죠. 남자만. 그러면은 거의 8,000명이 넘었죠. 여자들 합치면 10,000명 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 수가 수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수만 명, 예루살렘에. 그 제주도에 지금 5만 명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5만 명. 제주도가 한 70만 명쯤 되는 가까이 되는데 5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 소식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 말이야. 그 집사님 부부 말이야. 거짓말했대. 돈을
땅 다 팔고 난 다음에 돈을 얼마가 숨겨놓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 하다가 좋대. 조심해야 돼. 거짓말 하는데 헌금할 때 정직하게 드려. 11조 해가지고 반만 드리지 말고 다 드려. 온전하게 드려. 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아무도 안 했어요. 다 정직하고 교회가 정직하고 성도들이 다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칭송을 받게 됐어요. 지금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전도 보내니까 여기 사라봉의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어르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니까 교회 목사가 다 거짓말쟁이야. 그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다 세상 사람들부터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이미지가 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제는 정직을 회복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계명의 제9계명 보면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지 말고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악령을 몰아내고 항상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역을 함께 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